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하면 생각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황금색. 그렇죠? 예, 노란색, 황금색입니다. 특별히 들판에 나가보면 그 뼈들이 익어가지고 고기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또 마음의 푸근함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조금 있으면 산에는 단풍이 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골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참 좋다. 나도 시골에 가서 살았으면, 농사 짓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함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기기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호미를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서, 그것도 길이나 좋습니까? 그 산길 비슷한 길들을 걸어서 지고 나가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는 참 전원의 풍경이 펼쳐지지만 막상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할 때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정탐하러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싸워보기도 전입니다. 정탐하러 갔을 때 아낙 자손들처럼 아주 키가 크고 대단한 강한 성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고 정복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힐 때는 어떻습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만 내밀면 그냥 훅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갈 때 얼마나 큰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또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꿈만 꿀 때는 쉬워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걸 실행하려고 하고 현실에 들어가 보면 이게 고생이, 고통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거 좋아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꿈을 누가 못 꾸겠어요, 그렇죠?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무슨 경기를 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하고 오겠다,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자기 장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렇게 쉽던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여실히 여러 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될 것 같아. 설교를 들으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승리하자 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든 선교단체에서든 젊은이들끼리 모이면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그냥 의기충만합니다. 뭐든지 해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시 부족에 들어가도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낼 것 같은데 큰 교회에서도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막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 그렇듯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복하고자 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 이 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땅보다도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아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엄청난 강한 땅입니다. 이걸 정복해야 되니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멀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헤브론 땅이야 뭐 얼마든지 누워서 떡 먹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 들어와서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싸워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쭉 싸워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몇 번의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 압니다.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찌 보면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이 갈렙이 자기의 헤브론,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헤브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뭐냐?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맨날 주눅 들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안 믿는 사람보다 맨날 뒤처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세상의 문화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무슨 힘으로 하겠냐? 이게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군사적으로도 힘들지만요.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문화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봐서 알잖아요. 결국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문화에 고개 숙였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헤브론은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복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만수산 드렁치기 우거진들 어떠하리 이게 아니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행한 빌펜단식 가실 줄이 있으랴. 오늘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는 정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당해서 넘어져야 될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배워봅시다. 어떻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했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줘야지 분배를 해줘야 그 땅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 땅이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낙 자손이 있다 보니까 강대한 성읍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정복을 못했어요. 어찌 보면 눈여겨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갈렙이 저 땅 나에게 달라요. 지금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거기다서 감히 누구도 지금 덤비들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달라요. 내가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좀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큰 땅은 강한 성읍을 달라고 할 때는 괜히 덤벼들었다가 피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여호수아는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는, 갈렙은 내가 옛날 정탐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나는 성실한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보고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성실한 보고 충성했다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남이 없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그래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수행비서, 모세의 이인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의 그때가 40살이었으니까 45년 동안, 지금 85세니까요. 그죠? 45년을 변함없이 밑에서 수용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탄한 때 그랬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광야의 세월을 거칠 때도 변함없었고.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가 어떤 어려움이 겪었는지 아시죠? 네? 사람들이 모세를 갖다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같이 했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알겠죠? 여러분 심지어 자기 형이 있잖아요. 모세 형이 누굽니까? 모세 형 아론. 이 아론이 특별히 그 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요, 그때도 아론도 같이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형도 그렇게 했는데 이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은 이게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했었던 거 봅니다. 그런 것처럼 갈렙 역시 동일하게 이렇게 충성의 도구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도 여호수아처럼 계속해서 4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충성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한 이것을 이제 성실했다, 또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오다 보면요, 그런 환경에 처하다 보면 이게 좀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이렇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그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겠느냐, 부부의 대의를 굳게 지키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서약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힘들면 갈라서는 경우가 많죠. 더더구나 빚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돈이 좀 없는 경우에 어려워지면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또 건강을 잃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처음 마음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충성을 했다. 믿음을 지켰다. 뭐든지 지속적으로 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금방 변덕스럽게 그만두면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해내겠죠. 꾸준히 하는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럴걸요? 어느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할 때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1년, 2년 뒤에 승부가 나지. 그거 못 견뎌 하면은 거기에서 장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견디는. 인내하면서 견디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걸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뒷전에 두면서 살면 세상 정복은커녕 자기 자신도 정복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뀌는 사람, 변하는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세상 정복 못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에는요 그렇답니다. 청년의 모임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임에 가면은 막 뭐든지 해낼 것 같고요. 그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손도 들고 막 야단법석입니다. 팔찌바짝 뛰면서 찬양도 하고요. 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사회 속에 나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싹 바뀐다. 내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 여러분 요즘은 많이 안 나옵니다만 TV에 보면 그 최면이잖아요. 최면. 그 걸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딱 끄집어내면서 뭐 치료도 하고 그런 거 혹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설기문이라고 이 사람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명했었어요. 한작 TV 많이 탔죠. 요즘 한 번씩은 나와요. 나오는데 그냥 딱 이래가지고 딱 체면 걸고 이러면서 뭐 생각나십니까? 이러면서 하가지고 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그랬어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요. 옛날에 동아대 교수였거든요. 그 사람이 교육학과 교수였는데 그 사람 또 다른 그런 체면적으로 책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문사 기자를 하면서 그 사람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CCC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래요.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으면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교수금 보고 상관없이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도를 했거든, 제가. 하니까 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CCC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내 선교사를 헌신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지금은 교육시 나가십니까? 왜 안 나간다고? 아이고 젊었을 때 뭐 한참 가을 때 그랬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체면적인 사실을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좋게 과거를 들춰내면서 치유하는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 더 깊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선교사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그쪽에 빠져가지고 교회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여일하지는 못해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현실에 부딪혀가고.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게 바뀌지 않았다. 그 광야에 엄청난 세월 동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변함없이 이런 모세를 공개됐으면 모세의 시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
착각하고 여호수아하고 착각하고 있대. 이 갈렙 옆에서 같이 수영 들었던 갈렙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갈렙처럼 그리고 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돼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험한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나 믿음 지키고 있어. 괜찮아. 나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가졌던 그 믿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은혜 받았을 때 그 믿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좋아하잖아요. 변함 없는 사람 좋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절대로 여러분을 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자기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이 백성들의 간담을 선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을까요? 높게 했다. 왜 그렇게 했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그런데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볼 때는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볼 때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요. 그거 뭐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거기 여지를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정말 낭만적이죠. 안 되기도 쉽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봐. 이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봐. 어느 거 하나가 봐도 이 세상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어릴 적부터 용사인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지금 헤브론이 억수로 강한데 왜 지금 이 할아버지가 85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까? 나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여지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까지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할지라도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지를 남겨놓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죠.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사고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인네가 되면 지금 85세입니다. 여러분, 노인네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노인네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노인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는 맞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젊어도 노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린다.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단조로운 생활을 좋아한다. 복잡한 거 싫어. 막 인터넷이고 막 이 컴퓨터고 이런 거 싫어. 그냥 핸드폰도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주고받는 거만 있으면 돼요. 그냥. 복잡한 거 싫어.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피한다. 뭔가 새로운 거 그런 거는 자꾸 피하고 싶어. 옛날에 했던 게 좋아. 밥도 옛날에 먹던 밥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새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돼. 에이구, 뭐, 별거 있겠어?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적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옛날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도 싫어. 이게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노인입니까? 젊은입니까? 자,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들의 특징을 보면 절대로 해보려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또 하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랬죠. 갈렙은 여분네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이스라엘 족장인데, 지금. 이스라엘 족장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런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에돔 땅에 살았던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나의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니까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출신에 대한 그게 터부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지방사람 우습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촌으로 봅니다. 촌으로. 부산 해운대 뭐 삐쭉삐쭉 빌딩 있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촌에서 왔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사람, 촌사람. 그리고 거기에다 지방대학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 옛날 때는 안 그랬잖아요. 지방대학이라도 서울에 웬만한 대학보다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산대학도 서울에 웬만한 대학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방대학 요즘 나왔다 그러면은 지자대라, 지자대. 지방의 짭스른 대학. 요렇게 여기면서 우습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민족에 대한 자부심, 우월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서울에 갔었는데, 오늘 목사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인서울 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서점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드디어 인서울 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었죠.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직업으로 치면 지방대학 출신이요, 지방 출신이요 이런 사람인데 그걸 극복하고 이스라엘 족장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 없어서 못하고 이거 없어서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출신을 따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힘든 거 맞습니다. 지방대학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조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안 알아줍니다. 안 먹어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여지를 남겨놓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방적 숙기라고 계속 뒤에 몸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 헤브론을 공격할 때까지는, 정복할 때까지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땅을 갈렙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출신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 제일 처음 뭐라 그랬죠? 충성,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맞나요?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40년 전의 이야기, 4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별히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다.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갈렙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 십계명에 기초한 신전국가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명은 너희를 춤추게 합니다. 자,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하죠? 예?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하죠?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사명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요? 너희를 춤추게 합니다. 아,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특허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 사명은 너희를 춤추게 한다. 아, 멋있는 말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분부죠, 또 명령이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일한 가운데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나이 이제 몇인데,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이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죠? 사회적 변화 싫어하지, 새로운 거 싫어하지, 단순한 거 좋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명의 글을 가만히 두지라. 아, 멋있어, 멋있어. 그죠? 개척 정신인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서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땅, 자기 족속에게 준 땅이 있잖아요. 자기 기업, 지파에게 준 땅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될 건데 뭐 한다고 이렇게 또 일을 벌여서 개척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는 사명이 있죠. 모든 성도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네?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명이 있나요? 정글의 왕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맞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부터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가운데에서 있는 둥 마는 둥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꺼낼 겁니까? 여기 뭐 젊은 분들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 하시는 말씀 그거잖아요. 시간 금방 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 참 금방 갑니다. 여러분, 무슨 별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해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처럼, 헤브론 땅처럼 엄청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면서 무너지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종말이 왔구나, 종말이 와서 이게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자가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중간중간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힘들어할 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세상을 정복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받았을 때가 있는데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이 아무리 안 좋아도 지금 자기가 노인네처럼 연약한 상황이라도 원수 환경이 너무 크고 엄청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이게 있어서 이 믿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안 되는 거 압니다. 이 세상 힘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힘을 길러야 돼요. 저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저력, 믿음의 저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사이에 폭발력 있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어요? 사명입니다.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명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 땅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여전히 가슴에 그 사명을 품고 있었다. 그 말씀을 품고 있었다. 이게 바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도 사명 완수해 왔지만 마지막 종점을 찍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명이 있으면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할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